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간곡한 말로 아주 함축된 언어로 전하였기에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말씀도 로마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 아래에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로마서 강해라는 것이 그들 사이에 떨어져서 신학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꽃밭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큰 복음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간절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 된 사람들을 열거하며 그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안하면서 마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중간에 갑자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함은 교회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당하게 될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가장 교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방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특히 이 이단들이 판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왜 많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 순진한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일이 적은 이 순수한 교인들이 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째는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운 교훈이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배운 그 교훈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 이 거짓된 교훈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배운 교훈을 흔들고 하나님의 몸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오늘 성경은 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 교인들을 대할 때에 친절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참된 교사, 참된 교역자, 참된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혹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칙을 따르려고 할 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봤더니 자기가 평생 다녔던 교회의 사람들이 전혀 주지 않았던 친절과 사랑과 편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그곳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회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해줍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교회들에서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에다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그곳이, 그 가르침이 정말 입증된 것인지를, 검증된 곳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알게 된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것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다를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이 없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고통받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고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불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겉면에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행하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내가 맞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 가운데 덧붙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